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전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드라마를 봤던 것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집사람 병원 있을 때 애들을 위해서 CD 구워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대장금이 마지막인 거 보니까 전혀 드라마를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이렇게 좀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드라마가 생겼어요. 그게 이전 작품 중에 하나는 나의 아저씨인가? 제목이. 나의 아저씨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끝난 제목이 참 재밌었는데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안 봤고 못 봤는데 나의 해방일지 보신 분 없으시구나. 제가 드라마 감사합니다. 보신 분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도 그렇고 나의 아저씨는 워낙 제 신실한 후배들과 이런 사람들이 좋다고 막 평가를 한 게 많아가지고 처음엔 제목이 왜 이러지? 젊은 여자와 웬 아저씨? 이랬는데 전혀 그거랑 상관없다기보다 하여튼 참 좋은 드라마인 걸 얘기를 들어서 한번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의 해방일지는 시작부터 제목이 범상치 않다 이거 해방일지래니 그리고 그 첫 회인가 몇 화 때인가 대사가 하나 어디서 봤지? 여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한테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추앙해요. 추앙이라는 단어를 막 쓰기 시작해요. 나를 추앙하라. 드라마 본 거 아니고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게 뭐야 이런 추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처음엔 제목은 해방이고 추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또 중간에 중요한 단어가 제가 꼭 드라마 본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드라마 제대로 못 봤어요. 그냥 드라마에 관한 얘기들 나오는 것만 제가 살펴봤는데 또 중간에 환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죠? 환대한다. 이웃을 환대하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이 환대라는 단어. 해방과 추앙과 환대. 그동안의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고 저 또 이러면 궁금하잖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작가가 누구야? 응? 이 드라마 각본가가 누구야? 라고 찾아봤더니 박혜영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박혜영 이분의 정체가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너무 풍기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일단 처음 발견된 게 최종 학력이 성공회대학교 미디어 문학인가 문화 석사예요. 성공회대학교는 당연히 기독대학이고 그리고 보통 기독대학에서 문화 관련 대학원을 오픈하면 크리스찬 기독교적 정신 세계관과 관련된 문화 쪽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최종 학력이 거기 석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못 찾았는데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만든 작품의 또 하나가 이전작이 나의 아저씨더라고요. 내가 봐야겠다고 하지만 두 개의 드라마의 어, 동일한 극본가가 박혜영 씨고 크리스찬이고, 야, 그래도 목사로서 내가 촉은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어, 그냥 들었습니다. 네. 이분 크리스찬 같다라고 제가 맨날 찾으면 딱딱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항상.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분 크리스찬 같은데, 이렇게 느낌이 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 이분이 드라마에 쓰신 수왕이나 해방이나 환대가 사실은 다 성경적인 단어예요. 성경적인 단어. 그분은 제가 볼 때 드라마 다 보지 않았지만 누군가 이 드라마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일 좋은 정리인 것 같아서. 저 아직 드라마 안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인공들을 괴롭히는 자잘한 일상의 적들이 가득하다. 자잘한 일상의 적들. 보통 한국 드라마와는 달리 그들은 윤리적으로도 처단받지 않습니다. 그렇대요. 저 드라마 아직 안 봤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만약에 드라마가 계속된다고 하면 드라마가 끝난 이후에도 똑같은 흠 많은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인공 가족, 염신의 가족,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구씨도 우리가 기대했던 결말, 권선징악이나 이런 식의 해피엔딩의 결말을 맞이하지도 않고, 누군가는 그냥 갑자기 죽고, 누군가는 전혀 새로 생각지도 않았던 직업을 꿈꾸기 시작하고, 거기서 드라마는 우리 삶의 완벽한 해피엔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호련히 끝난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는 안 봤지만 이 요약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요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신 분, 이분이 잘 요약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 박혜영 씨가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에 어떤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하자만 들어가도 잘 안 볼 테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전제하고 제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다른 복잡한 거는 말고요. 드라마를 안 봤으니까 할 말은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드라마의 제목으로 잡았던 해방이란 주제, 뭔가 좀 불순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방이란 단어를 쓰면. 근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게 해방이에요. 여러분이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말씀드릴까요? 죄로부터 자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 그거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안 쓰고 번역을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 보면, 이거 언젠가 누가복음에도 다뤘지만, 예수님이 세상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선언한 장면을,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고향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회당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정해진 구절을 읽고, 누군가 이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유대인 남자 성인들 중에. 당연히 예수님 거기 나가셔서 그 본문을 붙들고 읽은, 이사여서 사실 60장 본문이에요. 61장. 이사여 61장 1절 본문을 사람들이 주셨는데, 그 본문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읽으시면서 그대로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지금 자유가 2번 나왔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 해방이에요. 해방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20절 안 읽었지만 20절 읽어드릴게요. 읽고 나서는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딱 앉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나 이제. 저 본문을 읽었는데 21절에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말은 이제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성령이 임하며,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어쨌거나 세례받을 때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시는 것 가운데 그 성령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유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 죄로 인한 제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생명을 너무 귀하게, 내가 안 죽고 사는 걸 너무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귀하죠, 생명. 천하보다도 귀한 게 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 이거를 너무 강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게 단 줄 알지만, 죽어서 천국 가게 됐다, 그게 단 줄 알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자유입니다. 죽어서 천국 갈 테니까 이제 예수 믿고 지금부터 죽기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고생 없는 고생, 있는 고난 없는 고난,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다 하며 살아도 됩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도록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뭐냐 하면 죄악의 포로. 죄악의 포로에서 자유가 되므로 그 죄의 결과로부터도 자유가 하게 되므로 구원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세요.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된다. 같은 의미의 의학적인 다른 병행적인 평행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누가 표현하신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풀려났음에도 그렇게 영원한 구원을 얻고 죄로부터 풀려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눌려 있는 자들도 또한 주님께서는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인 줄로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음으로 믿으시는 줄 압니다. 예. 그거를 믿으신다면 반대는 아니고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누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누리고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눌린 자는 누릴 수 없어요. 눌려 있는 자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평안이 없습니까? 지금 기쁨이 없으세요? 그럼 눌려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의로부터 시작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잡아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의가 세워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나면 당연히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잘 되든가요? 잘 안 되든가요? 예,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냥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면 우리가 누리는 게 그런 것들인데 이미 받고도 누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누렸다가 잃어버리는 이유는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심으로 내가 죄로부터 구원 얻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나를 누르는 것으로부터도 진정한 자유를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해방일지로 돌아가서 이 작가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 하나님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인간적인 한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추앙과 환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뭐 성경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길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충만해지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장 6절이나 8절에 보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의 결과가 권능이요.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는 것. 근데 보통 우리가 성령 얘기를 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뭔가 성령 그러면 뭔가 특별하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고 막 이렇게 튀는 특별한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적 전통에서도 옛날 성령 충만하면 막 귀신 물리치고 막 그 다음에 내쫓고 막 병도 낫고 막 주로 기도원 이런 데서 또 막 성령 충만하면 막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저 어릴 때는 성령 충만한 것도 봤어요. 성령 충만하면 주도처럼.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해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성령 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와 평안과 희락 그리고 성령 충만의 권능이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 의와 평강과 기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제가 늘 인용하는 단어지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 말고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증거. 이 일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이거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네? 마지막 날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권능을 행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귀신 내쫓고 병고침으로 증언했는데 이거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21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시고 그래서 뭐? 이게 항상 저에게 숙제였는데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아서 증인되는 권능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비록 그냥 만약에 그냥 얼핏 봐도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니까 뭐 이들이 좀 실수한 것도 있고 뭐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한 부분도 있고 뭐 이 정도 해도 뭐 은혜를 받아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권능도 행하고 많은 기적과 치유도 행해서 했는데 예수님 전혀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마 이들이 놓친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은 권능이라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처럼 뭔가 바꾸고 뒤집어 놓는 능력, 힘, 물리적인 것. 이런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우리의 의의 거룩함, 그리고 그 얻은 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그 깊은 평안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기쁨.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증인되게 하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뭐든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신기한 일들을 행하고 막 귀신도 내쫓고 막 그냥 막 안전뱅이도 벌떡벌떡 이렇게 본들 그 안에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해서 더 이상 이 자유롭고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자유롭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로서. 인간은 홀로 자유롭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홀로 끊고 나가면 이상해져요, 인간. 인간은 모든 것을 다 끊고 세상 번뇌 뭐 귀신 다 끊고 홀로 오롯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깊은 무의식 속에 다 끄는 것 같지만 죄성이 언제나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나를 지배했던 죄와 사탄의 권세, 그들이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고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까지는 그거예요.
자유롭게 된 것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제가 자꾸 자유해방 얘기할, 이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해방이에요. 나 홀로 다 끊고 서게 된 게 아니고. 그러면 망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사탄 마귀, 내 욕심, 이런 것들을 따르고 숭배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 드라마 단어를 배우자면 하나님만 추앙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의로운 삶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있고 병 치유하는 능력도 있는데 의의가 없으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단순히 내가 구원 얻는 의의 말고요,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의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법을 한 거예요. 딱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불의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평안과 기쁨도 없다면 네가 귀신을 내쫓든지 네가 뭐 병을 치유하든지 그 외에 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많은 권능으로 많은 일을 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람이 많은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남들이 못하는, 비교해보면 많은 일을 했어요. 내가 한 겁니까?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기회가 와서 한 일이기도 하고, 그럴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항상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의 버릇 가운데, 습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쉽지 않는 일이고요. 그럼에도 감사한 일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돼요. 도저히 내 의지로 안 되던 것이 성령 충만한 순간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뭐 그러다가 또 성령 충만함을 놓칠 수도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래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꿈꾸죠. 주님, 너무 좋았는데 성령 충만했으니. 근데 또 험한 세상 가운데서 또 다시 눌리고 주님이 기껏 해방시켜줘서 해방을 맛봤는데 또 금세 자유를 잃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드라마 안 봤지만 이 드라마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왜 하냐면 이들이 막판에 드라마 끝에 뭔가 해방을 얻는 것 같지만 완전한 해방을 얻지 못해요. 그냥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작은 것들은 남아있고 그들에게 어떤 정의와 이런 게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조금 자유로움을 맛봐요. 조금. 옛날보다 조금 나아지고 조금 해방감을 맛보고 그렇게 끝납니다. 나 이 작가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그래요.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하기 전까지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겨내고 의를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좀 기운을 내서 또 뭔가 해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 보다가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또 그렇게 조금씩 주님, 마지막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꿈꾸며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꿈꾸며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감사함으로 찬양하고요, 조용히. 제일 좋더라고요. 막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것보다도요, 그냥 잠잠히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해. 나는 여기서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요. 노래가 안 되시면 그냥 듣고요. 그냥 가만히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던.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다시 내가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온갖 걱정, 근심 가운데도 내가 평안을 누리고요. 그리고 다시 기쁨이 돌아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꿈을 꾸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날 일들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저 성령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성령 충만함을 놓쳤으면 발버둥 치기 이런 것도 좋은데 주님께 맡기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성령에 대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견뎌내는, 그래서 회복하고 다시 한번 늘 평안과 기쁨을 또 회복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